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 나는 고난을 받을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들까? 이런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 해답을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자기 정체성을 명확히 해보면 굉장히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힘든 막노동을 하는 아저씨가 매일마다 자급 반장에게 욕을 먹어가며 모욕을 당하고 아들뻘 되어지는 사람에게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퇴근하는 길에 포장마차에 들러서 술을 한 잔 먹으면서 소주 한 잔 마시면서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들지? 왜 나는 이런 무시를 당하면서 모욕을 참아가면서 일을 해야 되나? 이런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해답은 뭔가요?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 일을 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 나는 아버지지.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지. 이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요, 어떤 생각으로 바뀌어요? 그래, 모욕을 당해도 힘든 가정이 있어도 내가 우리 가정을 버려먹여 살기 위해서는 참아야지. 그리고 내일 또 힘든 막노동 현장으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답을 찾을 수 있죠. 여러분, 목사에게 새벽 기도가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어요. 아침마다 오는 게 쉽지 않아요. 때로는 정말 오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딱 생각하죠. 네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그래, 성도를 위해서 매일마다 새벽마다 기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 목사다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되면요, 벌떡 일어나져요. 그리고 힘들어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영혼들을 위해서 매일마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면 갈등이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고난의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누구인가, 이 정체성을 명확히 할 때 답을 얻을 수 있죠. 베드로 사도는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당하지 말아야 될 고난,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그렇게 혼란스러운 과정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는 누구인가를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남루해 보이고 실패자처럼 보이는 그 모습 때문에 나 자신을 평가절하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훌륭하고 좋은 진짜의 모습, 그 진면목을 발견하여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소아시아의 5개의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모습이에요? 완전히 루즈예요. 실패자예요. 그렇게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행색이 영락없는 거짓골입니다. 비루한 인생이에요. 그것을 베드로 사도도 인정하죠. 1절 뒷부분을 보세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그들을 향하여 설명하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외형적인 모습을 설명해 주는 것이 첫 번째가 흩어진이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가 나그네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살펴볼 단어는 나그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파레피데모이라는 이 단어는요, 외국인, 외지인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보면 stranger, immigrant. 그러니까 이민 온 자들 또는 이상한 놈들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죠. 파레피데모이라는 이 단어는요, 예수님 당시에 어떤 지역에 거주하지만 시민권을 받지 못한 불법 체류자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 바로 이 나그네라는 단어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주위에 보면 나그네들이 많죠. 불법 체류자들. 제가 R비자를 통하여 영주권을 받았는데요. R비자에서 영주권 넘어갈 때 그게 좀 갭이 생겨가지고요. 드라이브 라이센스가 서스펜드 당했어요.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두 부부가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몇 주 동안을 거의 한 2달 동안을 2-3달을 제가 숨을 죽이고 그냥 조심조심해서 운전해서 교회 예배를 인도하러 갔어요. 거기는 우리가 살던 카운티는요, 경찰에게 잡히면 바로 이미그레이션 당해서 이게
외국으로 추방이 될 수 있는 권한을 경찰에게 줬어요. 얼마나 경찰차가 옆에만 지나가도요, 깜짝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런 자들을 향하여 이 나그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얼마나 불안할까요? 여러분, E2 비자를 가지고 영주권을 아직 받지 못한 자들 있죠. 투자 비자, 투자 이민. 소액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영주권이 안 나와요. 그럼 몇 년마다 그것을 갱신해야 되는데 거기서 탈락되면 어때요? 모든 재산 다 두고 그날 몇 주 안으로 떠나야 돼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이민자로 오면서 여기서 영주권이 없어서 힘들어했던 그 시절, 바로 그것이 바로 나그네예요. 늘 불안하죠. 늘 간이 두건반 세건반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가 강제 이주 명령을 내리면 무조건 타주로 아니면 외국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불안한 신세들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라는 단어를 수식하는 단어가 뭐예요?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 흩어진이란 이 헬라어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디아스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외국으로 나가서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우리 민족,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 디아스포라 민족들이 바로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성도들은 어떤 한 지역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흩어진 신세로 강제 이주를 당하고 불법 체류자로서 정말 조마조마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가나요? 신앙 때문에. 믿음 지키려고. 그 당시에 정부에서는 한 가지를 요구했어요. 뭘 요구했는가 하면 모임을 갖고 로마 황제는 내 인생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그가 우리의 신이다라는 이 고백을 해야 돼요. 그 고백을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과 추방을 연속적으로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우리의 신이신데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로마의 시저, 황제를 갖다가 신으로 인정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신앙 양심상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의 방법밖에 없죠. 타협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불이익을 당하고 추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때요? 로마 황제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신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되죠. 오랫동안 정부 차원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차별했어요. AD 63년에서 64년 그 어간에 보면 로마 5대 황제였던 네로 황제가 신도시 건설을 위해서 로마 전체를 불을 질러서 화재를 일으킵니다. 원성이 자자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불을 지른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이렇게 덮어 씌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꼼짝없이 방화범이 된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죠. 덤터기를 쓰고 억울한 고통을 당해야만 됐어요. 그리고 그 바로 앞에 황제였던 제4대 황제는요, 클라디오라는 황제는요, 갈라디아, 갑바도기, 아시아와 비두니아를 정복하고 거기를 헬라화 시켰던 유명한 왕이죠. 식민지를 만들고 나서 그가 했던 일이 뭔가 하면 헬라 문화를 수용하고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에게만 일자리를 주고 시민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원하는 헬라화 정책에 반대하고 헬라의 수많은 어떤 신들을 자기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출세와 모든 것이 박탈당했어요.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손실을 막대하게 입게 되는 것이 그 당시의 사례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유명한 사람이 나오죠.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서 바울을 만나잖아요. 왜 그렇게 됐어요? 신앙을 지키다 보니까 그들이 로마에서 추방령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죠. 여러분, 하루아침에 철거 명령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블라디보스톡에 있던 우리 동포들이 어때요? 저기 중앙아시아 쪽으로, 러시아 쪽으로 전부 다 강제 이주당했죠. 하루아침에 전부 다 기차에 태워져서 모든 것 자기의 기반을 다 두고 그냥 하루아침에
수만 명의,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강제 이주당해 버린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내가 만약에 신앙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그런 모든 거 놔두고 그냥 떠나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민 와서 집도 사고 비즈니스도 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당신 신앙을 고백한다면 이거 다 압수하겠다라고 정부가 나온다면 어떡할까요? 신앙 지키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유물을 발굴해 보면 이 시대의 회당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그 회당에 어떤 것들이 발견되는지는 하면 이게 발굴을 해보니까 태양신, 신들의 그 12궁의 장면들이 거기서 출토가 돼요. 헤라클레스 형상이 벽에서 출토가 돼요. 디오니소스의 제의를 연상케 하는 모자이크들이 회당 곳곳에서 발견이 돼요. 무슨 말이에요? 회당에서 이 헬라의 신들을 수입해서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그 벽면에다 다 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다 불상을 갖다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모자이크를 갖다 막 그려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당시에 그렇지 않으면, 출세도 못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모든 재산을 다 두고 손해를 봐야 되기 때문에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타협이 정답이었어요. 타협해야만 살아남고 타협해야만 자기 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손해를 각오하고 실상 살아남는다는 것 자체가 힘든 그 시절이었어요. 요즘과는 비교될 수 없는 시절이죠. 여러분, 요즘은 누가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의 재산 빼앗아 갑니까? 여러분 차를 차압합니까? 여러분의 집을 어느 날 갑자기 빼앗아 버립니까?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그냥 통째로 가져가나요?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 믿는 것이 힘들다고 그래요. 정말 힘든 거 맞아요? 여러분, 이 당시의 사람들의 그 고난의 수준에서 비하면 여러분들은 호강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예수 믿는 것이 힘들다고 말씀하세요? 일제시대의 예수를 인정하고 또 신사참배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했죠. 옥고를 2,000명이나 당했어요. 공산치하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불태워졌어요. 그 일들을 다 당하면서도 신앙을 꿋꿋하게 지켰어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내 살아가는 거 조금 힘들면 뭐라 그래요? 힘들어서 교회 못 나가요. 그거 참 보면은, 이 본문을 보면은 제가 참 마음이 짠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영락없는 거짓골로 살아가며 모든 것을 잃어도 신앙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붙들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들의 진면목이 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남루한 나그네지만 실제로는 거룩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존귀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나그네라는 이 단어를 갖다가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pilgrims, 뭐예요? 순례자라고 번역했어요. 여러분, 순례자라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거지로 취급하고 너는 루저다, 실패자다라고 낙인 찍지만 베드로는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에 볼 때는 실패자고 없는 사람 같지만 남루한 모습에 영락없는 거짓골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거룩한 삶을 고집하며 청렴하게 살아가는 경건한 무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색은 남루하고 모양은 꾀죄죄하지만 절개를 지키는 선비와 같은 품격 있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을 통하여 베드로가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설명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세상 모습으로 볼 때는 영락없는 거짓골로 살아가는 것들, 이투비자, 불법 체류자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참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너희들은 고품스러운 선비와 같은 족속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신앙의 기백이 넘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한자 중에 두문불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좀 두문불출을 잘해요. 밖에 잘 안 나가요. 목사님들 모임에도 잘 안 나가고요.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책 보고 묵상하고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두문불출이라는 말의 유래가 어디서 온지 아세요? 고려 말에 두문동이라는 촌이 있었어요. 고려의 신하들 중에서 절개를 지킨 정몽주와 같은 그 후학들이요, 두문동에 들어가서 이 새로운 조선에는 내가 충성하지 않겠다, 내가 변절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두문동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두문동에 불출, 나오지 않는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불을 질러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태워 죽여요. 그래도 어때요? 나는 한 번 죽지 두 왕을 숨길 수 없다. 절개를 가진 거예요. 선비의 사상을 가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품격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절개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품격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순교를 당당하게 당할 수 있는 성도의 자세가 필요하죠.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바울이 성도들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성도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게 없어요. 그러나 가난해요. 그러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는 자예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없다고 징징대고 구걸하고 뭔가 없어 보이는 거지 근성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없어도 어떻게 산다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넉넉하고 행복하고 기쁨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품격 있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근심거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도 근심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산다고요? 근심이 있으나 기뻐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세상 것, 웬만한 것 갖고는 인상 찌푸리지 않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더 풍성케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저분에게 뭔가 맛있는 거 있으면 싸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가오 있는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천국 시민은 이런 품격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의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2절에서 구약에 있는 내용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2절을 읽으면서 구약의 내용을 좀 우리가 연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핵심 단어 두 가지를 가져 나옵니다. 그게 뭔가요? 순종과 핏부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식을 맺어요. 그때 나온 단어가 뭔가 하면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하고 70명의 장로들을 밑에 있게 했어요. 한 명도 그 선을 넘지 마라 그랬죠. 거기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나서 이 모세가 산 아래 내려와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화목 제사를 드린 다음에 피를 가지고 뿌립니다. 제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렇게 선포하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출애굽기 24장의 핵심 두 가지 단어는 바로 순종함과 뭐예요? 핏부림이에요. 오늘 2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그렇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나오죠.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그 시내산의 언약을 가져와서
그 언약 백성이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아시아에 있는 5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한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을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이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런 당당함이 있나요?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러우신가요? 예수 믿는 것이 세상의 어떤 가치와 부귀영화보다도 더 고귀한 것인가요? 우리는 그런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없는 사람 같지만 부유한 자로 살고 근심하지만 늘 어떻게 해요?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세상과는 전혀 딴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세상의 관점에서 성도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도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이력으로 설명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내가 어느 학교 나왔다, 내 직급이 뭐다, 사장이다, 그러면 알아주죠. 그걸로 다 설명을 해요. 아, 저는 어디의 CEO입니다. 나 사장입니다. 회장입니다. 그럼 다 알죠. 나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해주고 쳐줘요. 교회는 뭐예요? So what? 그래서 어쨌단 말이에요. 당신이 사장이면 뭐냐?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냐라는 것을 질문하는 거죠. 당신 구원받았느냐? 당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에서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세상 이력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이 성도라는 정체성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세인트잖아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뭐 거룩해요? 저나 여러분들의 세상 사람들보다 거룩한 게 있나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를 성도, 세인트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핏부름을 얻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성도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인지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 죄 씻음을 받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보배로운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2절에서 핵심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2절에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택하심을 받았다. 택함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택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에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에클레토스. 여러분, 에클레토스에서 나온 말이 뭘까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성도들이 모인 게 뭐예요? 교회예요. 우리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여러분, 우리 성경은 한글의 어순에 따라서 번역하다 보니까 좀 실감이 안 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성경이 아니라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원본을 보면요, 처음에 보면 발신자 베드로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그 다음에는 수신자가 나오는데요. 수신자를 설명하는 첫 단어가 뭔가 하면 선택받았다. 에클레토이스라는 이 단어예요. 그래서 보면 영어로 보면 chosen 또는 to pick out 이렇게 되겠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 단어들의 핵심이 뭐예요? 성도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핵심 단어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딘가에 선택받는다는 거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베드로는 그래서 너희들은 나고자가 아니다. 세상의 이력은 허접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하고 유일무이한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죠. 2절에 보면 너희는 그 선택받은 자들이다. 3절에 보면 너희는 그 선택받은 자들이다. 4절에 보면 너희는 그 선택받은 자들이다. 5절에 보면 너희는 그 선택받은 자들이다. 6절에 보면 너희는 그 선택받은 자들이다. 7절에 보면 너희는 그 선택받은 자들이다.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선택받은 자들이다.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선택받은 자들이다. 10절에 보면 너희는 그 선택받은 자들이다.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 선택받은 자들이다. 12절에 보면 너희는 그 선택받은 자들이다. 13절에 보면 너희는 그 선택받은 자들이다. 14절에 보면 너희는 그 선택받은 자들이다. 15절에 보면 너희는 그 선택받은 자들이다. 16절에 보면 너희는 그 선택받은 자들이다. 17절에 보면 너희는 그 선택받은 자들이다. 1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선택받은 자들이다. 1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선택받은 자들이다. 20
베드로전서를 강했던 캘럽 존슨이라는 이 베이커 주석을 쓴 분이 이런 말을 해요. 나그네라는 단어와 선택이라는 단어를 나란히 놓은 것은 성도의 두 가지의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첫 번째 뭐예요? 세상에서 볼 때는 나그네, 찌질하고 루저고 실패자 같지만 실제로는 필그림,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이며, 또한 뭐라고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이것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두 단어를 나란하게 놓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요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선택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선택받음이 성도가 성도됨의 유일한 핵심적인 키워드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없었으면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를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절을 보면, 이 영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보면요, 이 보면 선택이란 단어가 세 가지의 분사를 다 설명하는, 수식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첫째는 어떻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설명하고요. 두 번째는 성령이 거룩게 하심으로 택함을 받은 자. 세 번째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 이렇게 세 가지 분사형을 해서 다 택하심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를 다 설명해요. 뒤에 나오는 이 세 가지의 내용은 전부 다 택하심이라는 단어로 설명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미리 아심을 통해서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이라는 이 놀라운 나를 알아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거룩해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없었으면 우리는 지옥 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선택당했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성도에게 유일한 희망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신다.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죠. 창세전부터 우리를 어때요? 선택하셨는데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정이란 이 단어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정은 구원의 단어예요. 여러분, 이 장로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것을 오해하셔요. 예정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것을 성결교나 감리교에서 뭐라고 해요? 선행 은총이라고 설명하죠. 미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믿을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은요, 구원에 관련된 것이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 속에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걸 뭐라고 해요? 섭리라고 이야기해요.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하심. 이게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닥칠 일에 대해서 하나님 미리 아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예정이라고 설명하면 안 돼요. 그걸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예정은 구원의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하나님의 프라비던스,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이에요. 미리 아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 우리를 책임지게 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미리 아시고 피할 길을 주시며 감당할 시험에는 주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어때요? 미리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미리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여호와 일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택받은 자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죠. 우리는 때로는 이런 찬송 불러요. 내일 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래요. 우리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루하루 살죠. 내일 무슨 일이 닥칠지,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불안하죠. 근데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미리 나를 아시고 선택하신 주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나를 이끄시고 대책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지하시는 하나님, 미리 내다보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이끌어서 선택받은 자의 삶이 추해지지 않도록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자기 힘으로 구원을 성취하거나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를 악물고 내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살아보세요. 안 돼요. 그렇게 살아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발목 잡힌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일들을 개척하시고 앞서 나가서 충분한 은혜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미리 아심이에요. 선택받은 자에게,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혜택이죠. 이 메시지를 지금 베드로 사도가 5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쫄지 마. 환난 때문에 쫄지 마.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 그러니 겁먹지 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왜 지금의 환난 때문에, 지금의 고통 때문에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되신다. 그거 믿는다면 너희들이 쫄 필요가 없다. 당당해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선택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는다. 이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보면 하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훤히 내다보시며 맞춤형의 계획을 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하나님의 미리 계획하시면은 결코 후회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삶을 통하여 아름답게 하실 것들을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앞길을 다 아시기 때문에 계획하신 대로 고급진 인생을 살아갈 것을 저는 확신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 쫄 이유가 없죠. 겁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택하심 받은 사람들은 어디 안에서 살아요? 성령의 거룩하심 안에서. 이 말이 좀 잘못 번역됐어요. 정확히 뭐냐면 성령의 성별함에 의해서, 구분함에 의해서. 우리가 구분된 세상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바운더리,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은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성별한 자리라. 여러분 살아가는 가정, 교회, 이 바운더리, 내가 살아가는 이 나와바리, 여기는 누가 임재하시고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바운더리 안에서 항상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있다. 그러니 어때요? 악한 마귀 사단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때요? 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가정, 내가 머무고 있는 직장, 내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처 안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별, 거룩하게 구분하여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거룩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는,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힘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별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백성이죠. 거룩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질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구원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어서 중생하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거룩히 하심, 성별하고 지키시는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뿌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미리 대책을 세우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바랄 것이 뭐예요? 우리의 소망을 어디다 둬야 돼요? 오늘 2절 마지막에 있죠. 너에게 은혜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그 분량만큼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죠.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바울 정도 되면 나의 나된 것은 나의 학력으로 된 것이다. 그럴 수 있죠. 그분이 박사학위 한 3개 정도 받은 분이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내가 그래도 가문이 대단한 것 때문이다. 이럴 수 있죠. 바울 같은 뛰어난 사람도 뭐라고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같이 훌륭한 세상 사람의 이력을 볼 때 훌륭한 사람이지만 나도 죄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다. 천하의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어때요? 여전히 죄인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생에 개입하시고 미리 하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의 영역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어때요? 하루하루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이 사실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 5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은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에 평강이 넘쳐야 돼요. 이 평강은 평온과 달라요. 평안한 것이 아니라 평강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매일마다 기쁜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기쁨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차고 넘치는 은혜 때문에 짜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속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내 삶을 지도하심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항상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뻐하세요? 여러분 일주일을 살면서 얼마나 기뻐하셨나요? 안 그러면 뭐 미간에 갈매기 막 그리면서 찌푸리고 화내고 막 큰 소리 치고 다른 사람 비방하고 그렇게 사셨나요? 정말 억울한 인생이에요. 예수 믿는 맛을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의 기쁨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앞서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어때요? 당당한 거예요. 쫄지 않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힘찬 전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맨날 콧바트리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존귀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손길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주눅드세요? 왜 세상 사람들 보고 부러워하세요? 세상 사람들 때문에 왜 열받았어요? 왜 사람들과 함께 짜증 부리면서 사세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삶은 풍성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선택받은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의 인생 구비마다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치유하심과 회복케 하시는 역사들이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또 여호와 이르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결코 실패자가 아니라 다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고 면류관 받았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